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린 지난주에 영적 성장에 반드시 영적 성장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나누어 보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영적 성장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계속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 또 증인으로서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밥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르지만 이만큼 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벌써 많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이제 어른이 되었지. 자, 이처럼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사람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써 중심이 되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 성장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어쩌면 이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이 믿음에 반응되어지는 열매일 줄로 압니다. 그 열매들을 살펴보면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과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는 반드시 버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즉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마다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버려져야 할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서 버려지며 우리는 영적 성장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나눠보는 이 그림을 보면 나무의 뿌리가 깊게 박혀질 때마다 이 나무는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고 결국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어요. 이 나무의 종류가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사과가 열리기도 하고 또 포도가 열리기도 하고 그 나무에 따라서, 그 나무의 정체성을 따라서 그 합당한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고 맺혀지게 되어져 있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주시는 거듭남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믿음과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바로 너희가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이라라고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바로 우리 안에서 영적인 믿음이 있음이 증거로 드러나는 것인데, 모든 더러움과 악함이 우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고 소멸되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긍휼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흔적들이 남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만이 나타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또한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중심으로 또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변화를 또 구체적으로 나눠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하였었지만 결국 그 일은 자기가 성취하는 일이었고 자기의 열심과 또한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잘못된 것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밀을 그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자 그가 거듭남의 비밀을 경험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뿌리 가운데 자신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사도 바울의 사명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성장을 거듭난 비밀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많은 일들이 자신에게는 장점이었고 자신에게는 그것이 유익하였고 자신에게는 그것이 자신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믿었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그토록 자신의 삶 속에서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자신이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 지역에 유대 종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한 어떤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를 모든 규칙과 절차를 따라 나간다고 하며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인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을 자랑해요. 나는 내 몸에 이제 할례를 받고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며 많은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라고 또한 그들에게 주장을 하고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상황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증거하는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지요. 너희가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특별히 할례를 너희의 몸에 행함으로 너희의 몸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자랑하느냐? 나는 너희보다 자랑할 것이 더 많았던 사람이라 라고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커서 할례를 받았지.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또 유대 종교에 가입함으로 개종함으로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더구나 나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 나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고 또한 율법으로 모든 율법의 모습들을 내가 지켜가므로 나는 너희보다 더 흠을 찾을 수가 없는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3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지금도 자랑하고 이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이전의 삶,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 청년 사울에게도 이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나는 음식에 대한 법도 지키고 또한 삶의 생활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법도 지킴으로 나는 율법 앞에 철저함으로 이것이 바로 나의 의가 되어 하나님 앞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 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는 의도로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며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많은 것을 배웠고 율법을 지킴으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랑했던 청년 사울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청년 사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겼던 나의 유익하던 이 모든 것은 내가 이제는 버리노라.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길이, 살아가야 할 목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 빌립보서 3장 7절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은 더 중요한 뜻을 품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즉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나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 3장 7절이 뜻하고 있는 말씀의 뜻을 조금 더 가까이 해석하는 내용일 줄로 믿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삶을 결과에 보면 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목적을 그곳에 두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적으로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도 바울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근본과 그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의 목적이 생겨나진 것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을 누리며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과 내가 옳다고 했던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다른 하나님 밖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나에게 아무 유익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또 자존감, 또 나의 나됨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버텨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겸손한 척하고 겸손한 것처럼 같은 모양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 마음 구석구석 가보면 결국 뭐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나 이거 잘해. 아, 이거 별로 맛없지?
그런데 그 말은 뜻이 뭔 줄 알아요? 나 되게 잘했지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맛없어 그러면 먹던 거 뺏길 수도 있어요. 야, 나 이거 되게 잘했어라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오히려 다 있지 않아요. 나를 자랑해. 내가 해놓은 거,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렇게까지 많이 해놨어. 결국 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겸손한 것 같아요. 아우 이렇게 하면서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다 자기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나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본성, 나의 본질이 언제 무너지냐면 예수께서 내 삶 안에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나의 본질, 나의 죄성이 내 의로, 나의 모습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를 성취해 놓은 것 같은 그 견고한 성과 같은 그 모습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성장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적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그 두 번째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영적인 성장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변화되어지는 그 두 번째 모습은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면 바로 예수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원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아시길 원하고 계신가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그러면 안다라는 게 뭔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는 아는 것을 갈망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으로 예수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이었어, 예수는 이런 일을 했어 라는 것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여기 예수를 아는 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다 버렸대요. 버려졌지요. 그럼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시는 것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며 가장 복된 것인 것을 고백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당장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중요하지.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자식들이 태어나서 자식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나의 직업과 나의 또한 삶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며 나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은혜 아래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뛰어넘어 예수와 상관없는 나의 목적과 나의 또한 방향은 아무 유익이 없을 뿐더러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품은 자라면 어울리지 아니하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이 버려지는 것을 경험하노라. 나의 자존심도 버리고 나의 삶의 안정과 나의 삶의 모든 풍요로움도 나는 버릴 수 있고 나의 삶의 모든 번영도 버릴 수 있고 나의 삶의 모든 아름다운 것도 나는 버릴 수 있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삶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은혜를 얻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이 포기될 수 있나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모든 것이라 하면 그 모든 것은 얼마만큼의 범위입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포기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여러분, 삶을 무책임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림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즉 모든 것이 버려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나의 명성과 나의 권력과 나의 가정과 아니면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면 그 초대는 반드시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초대인데 그 초대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마음 가운데 진리로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용서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용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주인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있기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감사가 고백되어져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버려진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뒤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예수를 알기 전에 자신이 세워놓았던 열심으로 행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뒤로 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과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14절에 말하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간다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그 표대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상급,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신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오늘도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뒤로 하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이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도 같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즉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와 연합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앞으로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나라라고 나누었죠. 즉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은혜도 내 안에 이미 주어졌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와 완벽하게 연합이 되어 이제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더 이상 죄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몸으로 변화될 그 모습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곧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며 사도 바울은 그 날을 바라보며 지금도 달려가노라라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 빌립보서 3장 8절로 11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문장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푯대요, 바로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 우리가 예수를 안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말해요. 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것, 즉 나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진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에 매일의 삶 속에 이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내 안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사도 바울은 그의 온 정신과 온 마음이, 온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져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온 정신과 온 마음과 모든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의 삶 속에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흘러져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저는 오늘도 기대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은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그 날을 기다려요. 그렇다고 저 빨리 죽고 싶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의 영광의 그 날에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잘 알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고 왜 은혜를 주셔서 예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몸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앞에 나를 왜 초대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는지 나는 다 이유도 모르겠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하셨는지 나는 그 원인도 모르겠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영광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신다 하시니 나는 그냥 그저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뿜은 우리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아직 예수와 완전한 연합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도 자기의 삶에는 연약함도 나타나고 죄인의 괴수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나는 경주자가 경주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처럼 나는 뛰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17로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답을 드렸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무엇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처럼 자신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봤더니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무엇일까? 한국말로 고민해 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잡으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뭘 잡았길래 사도 바울은 그거를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을까? 답이 3장 10절 11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즉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부활의 생명에 이른 그 자리.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노라 고백한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자리로 들어가셨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르러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곳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게 보일 수밖에 없지.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셨기에 또한 이것은 진리이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의 고백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또 무엇이 나오나요?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은 죽음을 통과한 길이에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힘듦은 바로 내가 죽음을 경험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통과 아픔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따라가는 것은 평안하고 그냥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고 많은 것이 복으로 임하는 그런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 길은 때로는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그냥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아픔의 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계획하셨고 섭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따라갔던 그 길은 예수가 먼저 가신 그 길을 예수와 함께 따라가게 되어진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온전히 이룬 자는 이렇게 생각하래요. 무엇을? 뭘 생각하나요? 예수가 먼저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그렇게 여기라라는 것이, 그렇게 로기조마이 하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가는 그 길,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데 주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의 역경, 나도 죽음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영광, 주님과 연합된 그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나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 그렇게 생각하리. 너희가 온전하다면,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빌립보서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를 의롭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나의 지금 말하는 것과 달리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일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게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저항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너 말 틀렸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가 전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야 라고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은 만일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와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시리라. 나는 이것에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게 해주셨다면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 마음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을 주셨어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길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 다시는 슬픔도 없고 죄악도 없고 흠과 티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룩함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일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을 소망하며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상황,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심을 여러분 감사하며 감격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 일을 마치시기까지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 그 의미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예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며, 좁은 이름으로 협착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 영광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매일이라 일컫는 삶 속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모든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주사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가라 하시는 그 삶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도 없고 많은 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게 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